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고난주간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니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일날 2부 예배로 주 앞에 모여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아픔과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0번에 있는 고난주간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1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관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며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저수모 다른 다 오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누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부활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저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통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 또한 올리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많은 죄를 범하였는지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허물들을 고백하는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위정자들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10일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선거의 결과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기에 부족가 없는 민의의 대변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신뢰 교육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고 있는 영육 간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선기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성가대 찬양을 들어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나 구원받았네. 갈보리산 언덕에 흘리신 피로써 나의 죄를 속하려 내 죄짐질 지고 십자가에 달리어 고통을 당했네. 오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해. 오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온 마음 다해 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왕 대신 주
나를 위해 쓰셨네. 적하신 혈육한 존귀하신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은혜로 살아가리라. 오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해. 오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온 마음 다해 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영광을 주께 돌리리.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 주님의 크신 은혜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의 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같이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방직 공장에서 고생을 하며 틈틈이 공부를 하여 미개한 나라의 선교를 위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인 리빙스톤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어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자라고 싶습니다. 가난한 집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언젠가 리빙스톤처럼 역정을 이기는 법을 배워 누군가를 위해 쓰임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은 그렇게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 훌륭한 의료 선교 또는 탐험 선교를 하기까지 어렸을 때에 고단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자란 것이 그의 선교에 큰 힘이 되어졌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는 고난 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범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수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에게 갖가지의 죄목을
씌우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다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9가지의 재앙을, 흑암의 재앙까지를 내렸지만은 바로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함을 주어서 그 바로 임금은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이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애굽은 어떻게 장자들이 죽었느냐? 그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른 사람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질 않았고, 그것이 칠해지지 않는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준비입니다. 3절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달을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보통 이 출애굽은 아빕월이라고 해서 3, 4월경이었어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하는 그 달을 1년 중에 첫 달, 1월달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의 삶이 출발이 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달을 달의 한 년에 1년의 첫 달로 삼으라. 이제 노예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노예 생활은 지나갔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너희가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을 제물로 잡아서 이것을 문지방에 임방에 바르라는 것은 죄 없는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 양의 피를 문설주는 문의 양 기둥이에요. 그리고 문 임방은 이 가로하고 있는 이 문지방이에요. 이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한밤중에 다니다가 어떤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떤 곳이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인지를 무엇으로 분간하느냐? 문지방의 피를 보고 분간하는 거예요.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은 이 집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무조건 쳐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렵고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위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가 깨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묵상하여 죽음의 천사가 우리 마음 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월절 식사입니다. 18절로 19절에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열나흘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약 6일 동안은 무교병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으라는 이유는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빵, 그것은 누룩이 없는 떡은 고난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영육을 구원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온 국민이든 이방이든 타국인이든지 똑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사람을 부패시키는 그런 죄악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어야지 죄악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속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1년 내내토록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하여서 늘 우리를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광야 생활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학교 즉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광야 학교는 고난의 훈련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며 더 나아가서 이 광야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야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난의 시절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힘들겠구나. 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만 고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결심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고난의 떡 누룩없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거룩한 떡을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영육의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이 당한 고난의 훈련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여서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광명의 아침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12절로 14절을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은 장자가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쳤다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장자를 치는 천사가 문지방과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해서 이름을 유월절, 패스오버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칠해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은 건너뛰고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는 그런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오늘날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안모시나 신천지의 이모시는 주장을 하기를 왜 구약에 있는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지 않느냐,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 물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만찬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보고, 우리 기성교회 보고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린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네 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6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268장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보혈의 위대한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크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캄캄하게 되어져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며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헌금 주머니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종탑 철탑 끝에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구원과 또 제사함과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해준 겁니다. 대신 당해준 겁니다. 찬송 하나만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송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1절만 부르십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억지로 옆에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갔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니까 절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통당하심을 너무 처참하고 힘들어 해를 어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 잠자는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험하고 기도하고 그 아픔이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여러분과 제가 죄악에서 승리하며 또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축복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처럼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과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의 과정이 지나가면은 부활의 아침이 온다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깨어 기도하며 동참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를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사옵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때마다 인마다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을 받고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 드려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근충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 헌금을 드린 구역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며 소원 예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며 승리를 드린 손길들마다 양식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이로 홍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세에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 내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고난주간 묵상집이 간략하게 묵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낮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3월 32일 다음 주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3월 30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나오셔서 문답 교육과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준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원례로 모입니다. 충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은 6구역, 3월 28일 목요일은 7구역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사함을 얻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과 아픔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